네, 오늘은 이 청지기 주일과 임명주일을 함께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말이 가장 우리 가슴에 와 닿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 갑자기 성경에 이 말이 나오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앞에 절부터 쭉 읽으면은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지만 오늘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만 딱 읽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So, look at Apollos and me. 그러므로 아폴로와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So, look at Apollos and me. 아폴로와 나를 보십시오. As mere servants of Christ.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서번트로 나와 아폴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who have been put in charge of explaining God's mysteries.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와 아폴로를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아폴로는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핏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피할 수 없이 그런 경쟁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자가 됐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인생 앞에 어느 날 나타난 경쟁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국내파 출신이라고 하면은 아볼로는 해외파 출신이에요. 바울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적이 없지만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아볼로는 웅변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한번 연설을 하면은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베드로파가 생겼고 그리스도파가 생겼고
그 정도로 이 아볼로의 등장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볼로나 나는 두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서번트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그리스도에게 명령받은 것을 행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에게 부탁받은 일을 하면 되고, 각자 우리는 그 일에 성실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하고 나하고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물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나와 아볼로를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가 아닌가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주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장차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졌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서번트입니다. 이런 심정들을 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번트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번트끼리 서로 미워하고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거나 회사에 가보거나 일터에 가봐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팀 프로젝트로 팀워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서번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이 We have been put in charge of explaining God's mysteries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근데 다른 성경 보면은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나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We are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관리하는 스튜어드들입니다.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쓰는 데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하면은 그 승무원들이 있어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브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성들은 스튜어디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잣집에 집사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교회 집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잣집에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가 요즘에 한참 재밌는 일이 없더니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했던 집사가 있다. 그 집사 이름이 나와가지고 지금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집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스튜어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스튜어드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아주 그 지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경륜이 깊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경험도 많고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경륜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훌륭한 나라 일을 했던 재상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경륜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다 꿰뚫어서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튜어드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가족장이다, 간사다, 팀장이다, 임원이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튜어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직책을 맡고 한다고 하는 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혼자 독방에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아주 책망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미스터리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모든 것을 휴먼 포인트 오브 뷰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휴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God's point of view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휴먼 포인트 오브 뷰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때가 되면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티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티워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크리스찬의 희망은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티워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긴 말씀이지만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또박또박 읽어보려고요. Turn away from evil and do good.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Search for peace and work to maintain it.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계속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The eyes of the Lord watch over those who do right. 우리 주님의 눈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s.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열고 계십니다. But the Lord turned his face against those who do evil.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Now, who will want to harm you if you are eager to do good? 당신이 만일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가진다면 누가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But even if you suffer for doing what is right. 하지만 설령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God will reward you for it.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So, don't worry or be afraid of their threats.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Instead, you must worship Christ as Lord of your life. 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And if someone asks about your Christian hope,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크리스찬으로서 호프가 뭐냐,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always be ready to explain it.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But do this in a gentle and respectful way. 그러나 대답할 때도 항상 젠틀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나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호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때 이 질문을 듣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맡아서 관리하는 스튜어드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비전이 뭔가 하면 조국과 세계를 섬길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한 6개월쯤 됐나요?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죠, 물론. 근데 주보를 딱 손에 들고 저를 꼭 만나고 가겠다. 그래서 잠깐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 뵀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처음 방문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교회의 네 가지 비전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네 가지 비전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 조국과 세계를 섬길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인재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인재라고 말할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배출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인재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뒀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요셉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요셉은 항상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17살 먹은 아이가 팔려서 왔는데 어느 그 부잣집에 갔잖아요. 주인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말도 몰라가지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아니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소년 하나가 팔려왔는데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을 주인이 시킬 수 있겠냐고요. 아주 작은 일, 그런 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맡아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저 아이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주인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인이 이제 요셉을 좋아하게 되고, 요셉은 아주 직책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차 해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돼요. 너무나 억울하죠. 자기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셉의 경우가 꼭 그래요. 어디 가서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가게 될지.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푹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청년을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젊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갑자기 성공하게 됐구나, 출세했구나,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작은 그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자기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다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갔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됐고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거치고 어려운 그 상황을 다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우리 교회가 인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든지 그를 보낼 수 있고 그를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 조국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올 수 없어요?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람 얘기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는 삿포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삿포로 대학은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가 그 대학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는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에머스트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교에서 15년 동안 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UMass 에머스트에서 역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에 목이 말라 있던 그때에 이 탁월한 교수를 삿포로 대학에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클락 교수가 그 인비테이션에 억셉트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일본에 들어갈 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를 다 마친 후에는 방과 후에 일본 청년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일본에서 뭐 난리가 났죠.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근데 결국은 이 윌리엄 클락 교수가 워낙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탐낸 학교가 결국은 요청을 다 들어주면서 그 교수가 삿포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때 그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경을 접하게 되고 클락 교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클락 교수의 모교였던 UMass 에머스트, 죄송해요, 조금 혼동이 있는데 에머스트 칼리지에 그가 유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커네티컷 하트포트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한 4개월만 다니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묘비에다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글을 새겼습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멋지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에머스트 칼리지에 다니면서 그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얼마나 어릴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그 가슴을 넓혀서 자기 조국을 가슴에 담았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았고 세계를 가슴에 담았어요. 이 꿈을 가지고 그는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겠다 하는 웅대한 꿈을 꿨어요. 실제로 그는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300명, 400명.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데 싶을 텐데 일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강의를 하는데 300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400명의 청년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청년들에게 그가 성경 강의를 다 마치고 났을 때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동안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로마서 강해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한국 역사에 깊은
그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멋진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읽다가 그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다. 마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튼 칼리지 다니면서 그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확정했듯이 우찌무라 간조는 에머스트 칼리지에 다니면서 이 위대한 비전을 완성했던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는 인재가 됐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과 임명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네 번째 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 섬길 인재를 배출한다.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목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넓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이것 하면서 그것 쫓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한없이 넓혀서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교회를 품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품으세요. 조국을 품으세요. 대학생이면 어리지 않습니다. 항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의 가슴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못 담을 것이 없습니다. 세계를 품으시라고요. 자잘한 것 여기 매달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다리가 캐스트를 하고 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과 후원에 힘입어서 막 치유되는 게 막 지금도 느껴져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게 얻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어디 갈 일도 그렇게 없지만 시간을 잘 지키게 돼요. 새벽 기도도 빨리 오게 되고요. 오늘도 주일날 평상시보다도 30분 더 일찍 왔어요. 다리가 좀 불편한데 이 다리 불편한 거 우리 교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빨리 가게 돼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포기하게 돼요. 누가 밥 먹자 그래도 다음에 먹지 뭐. 옛날 같으면 그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냥 막 달려나갔을 텐데 지금은 다음에 다음에 그냥 그 전화만 해도 고맙다 야. 꼭 중요한 거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다리가 아프면서 얻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자잘한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쫓아가지 말고요.
세계를 품고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찾으시는 인재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그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재를 배출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주님, 제 가슴에 세계를 품겠습니다. 교회를 품겠어요. 그리스도를 품겠어요. 정말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니겠어요? 위대한 학자가 나오기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 클라크 교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그가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클라크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근데 일본이 for Christ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뜻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주일과 임명 주일에 저희들의 교회 네 번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다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아마 세계적으로 학자로서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슴에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를 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